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의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보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바람일 합창단 법회 때 그때 노래 선곡은 어떻게 하여? 누가 주장을 제일 많이 세워? 단장님 힘이 제일 센 거요? 그 단장님은 어째서 오늘은 이 노래 하자 그러면 무슨 중심 기준이 뭔고? 내가 오늘 날씨 분위기 잘 맞는 선곡을 잘해서 한번 물어보는 기라. 밖에 날씨도 덥고 축 늘어지고 기분도 그렇고 그런데 아주 씩씩하고 활발한 아주 노래 뭐예요? 즉심즉불? 마음이 부처라? 여러분 스스로 마음 없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 다 마음이 있는 주인공이니까 여러분이 다 부처님이요. 말로는 맨날 내가 부처다 하면서 부처님같이 좀 살기를 바라면 되는데 그게 자기 책임이요. 자기가 자기답게 산다. 나도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인공이다. 그럼 나도 내 부처 같이 살아야지. 그래 항상 그런 게 옛날에 나이 먹은 어른들이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내 자격 있게 살지를 못했다. 죽을 때까지 그런 말 하고 죽을 기라. 오늘은 그 10지 중에 6번째 선지식. 6번째가 현전지. 드러날 현자, 앞전자. 이 앞에 바로 드러나는 지혜. 그 지혜를 현전지라 하는데 그 6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 십지를 뭘 바탕으로 이름을 지었지요? 십바라미를 바탕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앞전에 5번째는 선정 바라미를 주체로 하고 나머지 9을 짝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 선지식 이름이 적정음해주야식이잖아요. 적정한 음성바다. 그 적정이라고 하는 것이 5번째 선정의 뜻이 있어서 주야신 이름이 적정이라. 오늘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6번째인데 현전지는 뭐예요? 지혜. 바라밀 중에 지혜가 주체가 되고 보시, 지계 등 나머지 9 바라밀은 짝이 된다. 이 10지를 전부 그런 식으로 법문을 해놨어. 주야신 이름이 수호 일체성 증장 위력. 수호. 잘 보호하고 지켜낸다. 무엇을? 일체성. 이 성자가 요 탑 쌓아놓고 지키는 성, 그 성자라. 일체성을 수호 잘 지켜낸다. 그리고 증장은 점점 증진시키고 장량한다, 키운다.
무엇을? 위력. 위력은 힘이지, 힘력. 그 위력은 능력이라. 선지식의 위력은 뭘까? 모든 걸 부처님같이 버금가는 능력을 갖추는 거.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앞에 증장이라고 보니까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뭐 때문에 늘어나냐. 그래서 제목을 청량스님은 이렇게 해놨어. 여기가 6번째 현전지인데, 현전지는 반야가 약현하면, 이게 지혜가 드러나면, 숨었던 지혜가 선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그 반야 지혜라는 것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고 금강 같아서 부시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 지혜를이라고 드러내면 선수, 심성, 마음의 성. 마음의 성이면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넣어놓은 것이 마음성을 잘 지켜낸다. 그건 무엇일까? 내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이 못 오게 막아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지? 우리 마음에 좋지 않은 것들이 뭐예요? 불선업이라. 불선업을 내 마음을 침범 못하게 막아준다. 그것이 수호, 심성. 그리고 심성뿐만이 아니라 일체지성. 일체지, 지라는 건 지혜지자인데 일체지가 뭐라 그랬죠? 부처님 지혜를 일체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처님 아까 말하는 불성이 있잖아. 그래서 이 참다운 부처님 지혜가 여기 잠재되어 있는데 뭔가 구정물이나 또는 진흙 같은 것이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그 부처님 지혜의 광명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수행을 해서 그걸 씻어내야 된단 말이지. 그런 지혜의 성을 잘 수호, 지켜내야 된다. 보호하고 더 이상 오염되지 않게. 악조건에 방어를 하는 거예요. 전부가. 선업은 증장하고 불선업은 막고. 이 수호신이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것 보니까 그 역할을 아주 자기는 주로 하기로 담당을 했나 봐. 그리고 증장위력, 큰 힘을, 세력을 점점 증장시킨다 뜻은 만행유생위증위력이라 그러는데, 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만행은 이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온갖 못 가는 데 없고 또 능력이 또 못할 일이 없어 부처님만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래서 중생 따라서 다니면서 보살 역할을 하는 걸 만행이라고 그러지. 그 만행을 함으로부터 새로운 지혜들이 자꾸 그때그때 맞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만행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생기는 것. 그래서 이것을 위력을 점점 증장시킨다라고는 뜻이다 그랬어. 그래서 이름이 수호일체성 증장위력이다. 이 선지식이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진 선지식이 이런 과거 수행을 해서 얻은 주특기 해탈이 뭐냐? 선남자야 나는 보살 심심자제 묘음 해탈을 얻었다 그랬어. 심심자제 묘음, 심심, 더욱 깊고 깊은, 그리고 자유자재, 한 묘음, 미묘한 음은 이거는 설법인데, 그래서 이 이름을 이 주특기 삼매를 얻었다는 것은 이 주특기대로 중생을 교화하고 산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심심에 해당하는 구절을 보면은 10종으로 10가지로 관찰법계를 한다. 법계를 관찰한다. 법계라는 게 뭐예요? 온 세상이잖아. 불보살님이 이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
그 중생이 사는 도량이야. 온 우주 법계. 그게 먼저 중생을 제도하려면은 이 불보살은 중생을 알아야 되잖아요. 법계를 알아야 돼. 세상을 알아야 돼. 여러분 기본으로 우리가 늘 배웠던 게 뭐예요? 부처님이 정각했다는 정각이 바른 깨달음이 뭐냐? 세상의 이치를 알았다는 거잖아. 세상을 달리 말하면 법계란 말이에요. 법의 세계. 그래서 이 법의 세계가 얼마나 무한하고 무량하고 무변하고 그래.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양으로 한량이 없고 한계가 없고. 그래서 이 십종 법계에 보면은 법계 무량을 알아. 이 보살이. 법계 무량을 알고 법계 무변을 알고 그 다음에 법계의 무한을 알고 10가지로 이 법계에 대해서 모르는 것 없이 다 안다고. 그러니까 그 법계라는 것 끝도 가도 없는 그 엄청난 범위와 온 세계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심심이라 얼마나 깊고 깊은 이치냐 이 말이야. 그게 심심의 내용이야. 제목 중에. 그 다음에 자제라는 것은 뭐야? 자유자재라는 얘기지. 자유자재는 어떤 사람이 자유자재할까? 능력이 무한하게 전지전능할 정도 돼야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게 자유자재. 그러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권실, 권이라는 건 방편이고 실이라는 것은 참 실상인데 권이 됐든 실상이 됐든 거기에 절대 무예에 걸리지 않아. 그게 어떤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매사에 자유자재할까? 그게 보면은 아까 깊이 있는 지혜가 십종 관법계라 해서 법계를 관찰할 줄 아는 것이라고 했다면 이 앞전에 적정음에 주야신 그 딴에서 관찰열애라고 하는 대목 내가 설명했죠. 열애의 경지를 관찰할 수 있다라. 관찰은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열애의 경지를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관찰이지 소 닭보도 지나간 것이 그게 관찰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법계를 관찰했다는 것은 법계를 알았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렇게 따로 보면은 무엇을 알았느냐 그러면 법계가 무량한 줄 알았고 법계가 광대한 줄 알았고 법계가 무변 끝이 없는 줄 알았고 법계가 무한이라 한계가 없는 줄 알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법계에 대해서 다 알았다는 것. 그래서 심심이고 그 다음에 자유자재하는 능력은 뭐냐. 이어서 하는 얘기가 십종. 뭐의 십종이냐 그러면 열애의 십종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열애 십종 대위덕 다라니 륜 바퀴륜. 법이니까 법을 굴리려면 그게 바퀴가 필요하죠. 십종 대위덕 다라니륜을 얻었다. 그 십종 다라니가 그냥 다라니 아니고 열애께서 갖추는 십종 대다라니륜을 이 일체 수호성 선지식이 그런 능력을 갖춘 거야.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다라니륜을 이 보살도 얻었단 말이야.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는데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이것이 자유자재라 그래서 자재라고 그래. 이 부처님 경전은 경전 제목도 잘 보면은 경전 한 곳 내용이 다 들었고 부분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도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용이 다 드러나고 그 사람이 터득했던 도통했던 그것이 이름이 있는데 그 주특기 해탈 법문 또는 삼매문이라고도 하지. 그것이 무엇인가 이름을 파악하면 이 양반 능력을 알 수 있고 적성을 알 수가 있고 그래. 그 다음에 묘음이라 하는 부분을 또 해설했는데 묘음은 뭐겠어? 미묘한 소리. 중생 교화하는데 음성으로 말을 해야 되잖아. 설법이야 설법 법문.
법문이 가지가지라 나서 묘음이야. 왜 가지가지일 수밖에? 중생이 가지가지인데.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법문은 뭐냐? 묘음은 중생의 근기에 딱 눈높이를 맞춰서 해줄 줄 아는 것이 법문 잘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묘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자유자재해. 그런 능력을 갖추는 안목이 있어. 그래서 십종 법계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알아. 끝도 가도 없지만은 그거를 다 알아. 그런 지혜가 있어. 이게 선지식이. 이게 십지에 들어가는 성인의 경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묘음이라는 것은 또 여기 이렇게 청량스님은 표현해놨네. 깊고 깊은 그리고 자유자재한 능력 이런 것을 의지해서 법을 펴는데 보응궁기라 중생의 궁기 그 깃을 맞춰서 딱 맞게 설법해 주는 것을 묘음이라고 한다. 그게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한 달에 이렇게 그 수준 있는 화엄경 법문만 나 늘 하다가 어저께 갑자기 생전 예수제 법문을 해주시오 주지가 연락이 와서 어저께 그 마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상대로 수준 맞춰서 얘기해 주려고 내가 애썼구만. 그게 수기설법이라 경기에 맞춰서 해주는 설법. 여기 있던 분 어저께 그거 가서 봤죠? 거기서 한 내 얘기하고 오늘 여러분 상대한 얘기가 차원이 있어 없어? 예? 그 말하면 뭐하냐 이런 거요? 거기 가서는 그러는 얘기하지. 어제 그거 몇천 명 앉혀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앉혀놓고 오늘 여러분한테 한 요런 수준 있는 얘기하면 알아들을 사람 몇 될까?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수준 있는 법문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눈먼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됐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날덥게 그렇게 애써서 왔는데 그 사람들을 다 봉사 만들고 장님은 만들 수 없잖아요, 내가. 그런데 또 나 딴에는 그리 한다고 했는데 알아들었는가도 모르지. 돌아서서 얼굴 표정 보면 알아들었는가도 싶은데 그 표정은 안 보고 내가 먼저 와버려가지고. 묘음이라고 하는 대당에는 또 이 법문을 이렇게 했어요. 선남자야 나는 혹 중생을 위해서 이게 묘음 부분인데 문해법을 설하고 혹은 중생을 위해서 사회법을 설하고 혹은 중생을 위해서 수해법을 설하듯이 이렇게 가지가지 여러 가지 법문을 맞춰서 한다. 그래서 묘음이야. 미묘하다는 것은 있는 것 같아도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아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미묘할 묘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묘하다. 세상이 원래 묘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라. 사람 마음도 묘해. 어제까지는 이것도 묘하지. 늘 끄던 전화기가 내가 안 꺼져서 지금 울었었네. 이것도 이 타이밍이 묘한 거야. 응? 가만 놔두면 꺼질 거네. 이런 일도 한 번씩 있어야지. 이 속도 없는 스님이 전화했는데 내가 이 시간에 여기에 온 줄을 모르는 사람이 전화했는가 보다. 이런 것 세상사 하나하나가 묘할 묘자라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여기 문해법이요 사회법이고 수해법이라는 것이 뭔지 지금 눈치채요? 삼해 세 가지 문사수라고 하는 삼해라. 그게 뭐예요? 듣는 지혜, 듣고 생각하는 지혜, 생각하고 수행하는 지혜, 실천하는 지혜. 이게 문사수 삼해야. 그래서 이 선지식이 그 중생 교화할 때 이런 식으로 가지가지 법문을 하는데 혹은 이렇게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기초 교리에서 배우는 법문들이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문사수는 중요하죠. 여러분이 제대로 법문을 듣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사유해서 그것을 흡수를 해. 그래서 그대로 여법합의 실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신해 행정 순서대로 하듯이 문사수라고 하는 것이 공부 방법이라. 이렇게 법문하는 가지가지 법문들이 이것을 아까 제목에 심심자제 묘음해탈이라고 하는데 묘음에 해당되는 법문 부분들이요. 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해서 삼매라고 했죠. 해탈이란 말이 자유자재, 그 부분에는 아주 벗어났다, 훌렁, 자유자재하다 이런 뜻. 그러기 위해서는 삼매 속에 들어야 자유자재한 거예요. 부처님의 모든 법문은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 수준하고 같은 개합, 부처님의 경지하고 개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그 경지에서 설법을 해야 그게 참된 법문인 거예요. 그것이 해탈이고 그것이 삼매란 말이에요. 옛날에 했던 얘기 10번, 20번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또 잊어먹을 줄도 알아야 사람이지. 그래, 수호일체성 증장위력 선지 주야시는 이렇게 심심자재 묘음해탈문을 얻어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데 먼저 일체 법계에 무한한 법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아서 그리고 그이들을 교화하는 데 필요한 다란이를 여기도 10가지만 얘기했지만은 다란이란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은 여러분은 진언으로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진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일 가질 지자 진이다 뜻인데 뭘 진이냐 총지라 그래. 그냥 하도 예를 들면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한 말이라 그러면 생각하면 돼. 총지. 총이 지녔다. 부처님 뭘 총이 지녔냐?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를 총지라. 그것이 다란이야. 그러니까 함축된 말이야. 그 부처님의 법문을 가르침을 굴린다. 그래서 다란이륜, 바퀴륜자. 그 전법륜 그러냐. 법륜을 굴려라. 무슨 법륜을? 부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총지다. 다란이다. 다란이륜을 굴리는 것. 이것이 이제 능력이란 말이야. 부처님 법문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권시를 넘나들면서 때로는 방편으로 얘기해주고 이것이 실상이다. 그래서 방편에 집착하면 그걸 깨주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중생의 눈높이를 맞춰서 끌어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이들이 선지식이다. 다른 선지식 다 선지식에 공자님이 말했듯이 사람 셋이 가면은 둘이 다 내 스승이라 하듯이 나쁜 놈도 선지식이고 착한 놈도 선지식인데 우리 하은경 십지법문 선지식은 그 사람들하고 차원이 또 다르지? 그 다음에 이제 선제동자가 왜 앞뒤 설명을 잘 안 하냐면은 이 입법계 이 선지식들이 전부 여기까지 올 때 선제동자가 이 앞에 적정음에 주야신 법문 듣고 다음 소개받은 수호일체성 선지식에게 가는데 그 이전 선지식의 법문을 똑같이 듣고 사유하고 그 경지를 알아채고 그러면서 그 가르침대로 행하면서 다음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길이 멀지 않고 그 부처님 법회 도량에 다 같이 있는 주야신이라서 거기를 금방 찾아가세라고 배우는데 또 그냥 만이왕 사자자에 앉아 계셔서 여러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 자리는 이전에 얘기했듯이 휘황찬란에 듣도 보도 못한 보석 난리를 쳐놨고 화려하게 어제도 막 그렇게 야단 법석을 해놨지요. 그런 장면이 싹 지나가면서 그 모습만 봐도 아이고 이 서진지식 대단하십니다. 저가 왔습니다. 선제입니다.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행을 수행해야 됩니까? 알았음에도 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벌써 이 선지식도 알아들었어. 네가 나한테 발심해가지고 몰라서 이렇게 묻는다고 하지만은 이 물음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중생들을 위해서 네가 그리 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채고 거기에 대한 칭찬을 또 한참을 해요. 그래 놓고 이제 끝을 가서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것이 소위 말해서 심심자제 묘음해탈을 얻었느니라.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중생을 상대 유익해서 이런 능력을 갖췄고, 그래서 이 법계라고는 온 세상을 다 내가 이렇게 알았고, 그래서 직접 중생들을 상대해서 이렇게 가지가지 법문을 하는데, 예를 들면 문사수 삼해법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근기에 맞춰서 법문을 해준다. 묻고 싶은 것도 없죠, 이 정도면. 내가 너무 잘해줘서. 그래, 이제 선제동자도 그냥 너무 쉽게 알아듣고 다 알아듣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런 능력을 언제 이렇게 얻었습니까? 이런 해탈을 얻은 지가 또 얼마나 됐습니까? 어떻게 수행해서 얻었어요? 말 한마디만 언제 했느냐고 이렇게 부러워서 한마디 하니까 거기에 또 일장연설은 내가 있잖아 왕고세에, 왕고세가 뭐야? 저 멀리 지난 시절에 이 말이야. 지난 시절에 어떤 한 세계가 있었으니 그 세계는 이름이 무엇이고 그 이름 세계에 뭐 사천하가 있고 그 중에 한 천하에 무슨 부처님이 한 세대에 뭐 몇 분이 탄생하시고 그 탄생한 부처님 중에 최초 불이 누구고 그 부처님 밑에서 누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열된단 말이야. 하도 많이 들어서 안 봐도 뻔하지. 선제동자가 야신에게 말하기를 참 기제라 천신이시여 이 해탈문은 이와 같이 희우하군요. 성자시여. 그런데 이 법문 증득한 지가 얼마나 됐수? 이라고 물어본다. 구여. 내 말과 마찬가지죠. 야신이 말하기를 선남자야 내가 왕고세에 이라고 한다. 과거, 저 먼 과거에 세계전 미진수 겁을 지나서, 여기서는 이제 또 뭐 불가전이 아니고 세계전, 엎을 전단데 세계가 가루로 다 갈아서 하나하나 세계를 또 곱하기 하는 게 세계전이야. 그러니까 수미산 미진수, 말할 수 없이 큰 수미산을 방아를 찧어서 먼지 티끌 하나가 한 세계에 곱하기 수미산 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환경 공부하다가 근기 약한 사람은 머리가 돌아서 미치광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5, 6년 동안 이 법문 듣고도 미친 사람 하나도 없는 것 보면 근기가 대단해. 이렇게 미진수 세계라고 하는데도 놀라는 표정이 없어. 응? 와, 그렇게나 많이. 항아사로만 우리는 보통 경전에 얘기했는데 겐지스가 항아사가 문제가 아니고 오우주 법계 온 세계를 가루로 뽀아서 그 세계에 미진수 턱걸 하나하나에 곱하기 또 하나라고 하는데 그래도 놀란 표정도 안 짓는단 말이야. 내가 무엇인가 잘못 가르쳤나? 앞으로는 연극이라도 와 이렇게 좀. 그런 과거세에 한 세계가 있었는데 이름이 법계공덕운, 법계공덕운 구루문자 세계 이름이 그렇대. 거기에 일체 중생의 업, 만유왕 바다와 같은 것 그런 것을 채로 삼고 거기에 사천하가 있고 그 낱낱 사천하에도 또 백천억 나유타 불가설 성이 있어. 그 세계 중에 한 사천하가 있는데 이름이 묘당이요. 그 가운데 왕이 사는 도시가 서울이 있는데 이름이 보보화강이라. 보배 보자, 너를 보자, 보배 보자, 꽃화자. 보배로 핀 꽃빛이라 이 말이야.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데 보리장이 있어. 보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처님의 정각을 이룬 장소를 보리장이라고 그래. 보리도량이. 거기서 보리를 이뤘으니까. 보리장이 있다.
그 보리장 이름이 보현현 법왕궁이라. 수미산 미진수 열애가 거기서 다 출연했대. 수미산 미진수. 수미산을 가루만큼 뽑아서 그 가루 숫자만큼 많은 부처님이 거기서 탄생하셨대. 우리도 참 박복하지. 그 셀 수 없는 부처님 탄생했는데 그 한 부처님 탄생하실 때 그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부처님 법문 직접 듣는 기회가 없었으니 그러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10번도 더 참석했는데 이작불해서 그래. 해찰 아니라고. 어디에다 해찰했었고. 그냥 이렇게 잘난 놈이 있나 이렇게 뛰어난 놈이 있나 하는 자식한테 해찰하고 이렇게 멋들어진 있는가 하는 영감탱이한테 해찰하고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가 하는 중국 요리에 해찰하고 이렇게 해찰하다니까 그것이 해찰이 해찰났고 해가지고 업이 돼서 원래 본분에 살았던 그 동네를 다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어. 다행히 3000년 만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옛날 일을 더듬어 가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면 끄덕끄덕 알아듣는 것도 옛날에 다 같이 살았고 알았던 거라나서 끄덕거리지. 생판 모르는데 고개 끄덕거릴 수 있나? 자, 그렇듯이 많은 수미산만큼 많은 열애가 다 그 가운데 출연하셨는데 그 가운데 최초불 굉장히 꽤가 있어. 거기에 제일 마지막 부처님 아니면 최초불 이래야지 그 중간에 몇 번째 하려고 하면 수미산 숫자를 다 세어서 몇 번째라 해야 될 거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님도 꽤가 있고 이 하은경도 꽤가 있는 거야. 그 중에 최초 부처님의 이름이 법회 뇌음 광명왕이라. 그 부처님이 출현할 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있었어. 그 전륜왕 이름이 청정일광명불이라. 일광명면이라. 이 사람은 부처가 아니고 왕이니까. 자기가 왕 재임 시에 그때 최초에 출현했던 부처님이 열반하셨어. 그 부처님 열반했으니 금방 그 세계가 혼란이 왔어. 혼란이 와가지고 이 전륜성왕도 아이고 의지할 스승이 돌아가셨으니 에라 세상에 나도 바랄 게 없다 그러고 당신도 머리 깎고 출가해버렸어. 이 왕이. 부처님 열반하에 그 왕이 출가해서 정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아다시피 법이 멸할 때쯤 되면 예를 들면 말세쯤 돼가면 부처님 가신 지가 한참 되고 보면 우리는 부처님 가신 지가 한 3000년 되니까 말세라고 하는데 부처님 살아생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실제로 부처님 살아생전에 법문 듣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부처님 돌아가셔 버리니까 하늘이 무너져 버린 거야. 우리는 3000년이나 뒤에라도 이렇게 아쉬워하는데 얼마나 하늘이 깜깜하겠어. 그러니까 부처님 믿고 따르던 모든 신심과 모든 근기들이 전부 나태해지고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때 부처님 믿고 따라서 머리 깎고 출가했던 스님들이나 신도들도 전부 신심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 정법인지 모르고 그래 놓으니 예나 지금이나 같은가 봐. 그때 부처님 계셨던 부처님 없을 때나 요즘 부처님 오래되셨는데도 정법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여기도 이제 중욕에 났어. 제약 비구라, 악한 비구라고 하면 나쁜 놈들이라는 게 놈자를 빼고 나쁜 비구들, 나쁜 스님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그때도 이랬나 봐. 다유투쟁. 스님들이 많아서 막 서로 다투고 싸움하고 경계에 낙착. 어떤 경계에 빠졌을까? 보살한테 대접받는 경계에 빠지고 돈 많은 절 주지하려고 싸움하고 이제 이런 것이 낙착 경계라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중생 세계는 다 똑같더라. 그리고 공덕은 구하지 않고 그냥 이거 재밌네. 왕론이나 얘기하고 뉴스 보고 윤아무개 대통령 내간이 다 징역 가더라 어쩌더라 하는 게 이게 왕론이에요. 왕론이 이렇쿵 저렇쿵 도둑놈이 이렇쿵 저렇쿵 이쁜 여자가 이렇쿵 저렇쿵 국론 바다론 일체 세간의 오만 잡설 여기에 막 앉아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뒷방 지대방에 앉아가지고 뉴스거리나 얘기하고 그냥
잡담이나 한다 이런 얘기야 지금 여기 얘기가. 참 세상 5,000년 전이든 10,000년 전이든 지금이나 다 같은 얘기죠. 애나 지금이나 사람 세계에 어떻게 마음먹고 사느냐, 어떻게 흔들림 없는 세계가 있을 수 있느냐, 이 어지러운 세계에서 중심 잡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버티고 중심 잡는 여러분이 부처님이로소이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출가했던 왕 출신이 출가해가지고 불법을 수호하고 잘 정법을 지키려고 했더니 왕이 얼마나 가슴도 아프고 그냥 그러겠어. 실력 발휘를 하는 거야. 왕 비구가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말을 하는 거야. 참 희한하도다. 무량 대겁회에 부처님이 이렇게 법의 횃불을 다 모아서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불법을 세워놨는데 너희들이 다 망해먹고 있구나.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 빼고 우리 조계종에서 주지하고 원장도 하고 잘하는 사람 다 잘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주지해서 공부는 안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쳐놓으면 똑똑해가지고 지가 해먹을 건 못 해먹으니까 그냥 오는 신도들을 그냥 두리뭉실 얻으러 끌고만 다니고, 응? 몇 사람 안 되겠지만, 응? 너희들이 응? 부처님이 이렇게 잘해놨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다 망해먹느냐? 그래 놓고는 그냥 내가 못 때려봐야 되겠다고. 그런 게 참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사람을 제도하려면. 보통 말만 해가지고는 안 믿어. 여러분한테도 내가 무엇인가 여기서 한 가지를 배줘야 여러분이 내 말을 믿을란가. 근데 때가 지금 하면 안 되겠어. 앞으로 계속 써먹어야 되는데 해먹은 거 또 써먹는다 그럴까봐 나중에 언제 때 되면 한 번 써먹어야지. 이 비구가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그냥 허공의 저 높이 저 7다라수만큼 공중으로 몸을 쫙 솟아올라서 얘 법문한다고 앉은 채로 저 하늘 끝까지 쭉 올라가서 위엄을 보이니까 어이구 저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니구나. 저 양반이 부처님이 저거 변화한 응신이겠다. 저게 관세음보살이겠다. 여기에 반할 거란 말이야. 말보다도 이거 하나가 중요한데 요즘 같은 세계에 그런 신통력 있는 큰 스님 하나 나오면은 여러분 그냥 거기에 김밥 싸갖고 가겠지요? 불교의 교단은 그렇게 인물 중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인물이 때를 기다리고 있지 그 신통이 없는 거 아니요 다. 조계종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가지고 자도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빌기라. 그런 신통을 보여. 신출무량 제색치운이라. 영문. 그냥 무량한 모든 여러 가지 색깔의 그 아름다운 불꽃 같은 구름을 그냥 확 품으면서 그냥 하늘로 씻어서 올라가. 그랬고 무량한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번뇌의 열례 막 들끓고 있는 번뇌 아까 같이 막 이러쿵저러쿵하고 엉뚱한 번뇌의 열기 속에 살아있는 그런 중생들을 탁 제압해서 보리심을 내게 하고 그러한 인연으로서 열애의 가르침을 다 입게 해. 부처님 법문을 해줘.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65,000세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런데 요 얘기는 지금 아버지 얘기라. 이 전륜성왕이 출가하기 전에 난 딸이 있어. 이 딸이 아버지의 이렇게 훌륭한 비구 노릇하는 거 보고 딸도 출가해서 비구니가 됐어. 비구니가 됐는데 왕대밭에 왕래난다고 뭐 보통으로 공부 잘한 게 아니고 지가 아버지만큼 버금가는 그런 능력이 실력자가 돼가지고 주변에 수천만은 비구니들의 권속을 삼는다. 그게 으뜸이 됐다. 이거 그 권속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래서 출가해서 공부해가지고 비구니에 그렇게 대표자가 되듯이 뛰어나게 공부를 해서 아버지를 선지식 사문택이지.
그래서 영원히 물러나지 않는 삼매를 얻어서 이렇게 공부를 한 끝에 나도 그 이후에 새로 나온 부처님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거기를 공경 봉양했다. 그게 제일 우리가 지금 공부해 오면서 느낀 것 중에 변함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지. 공부를 한 사람일수록 선지식 탄생할 때마다, 즉 그때 당시는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 탄생할 때마다 그 역할을 다 하고 공경하게 시봉을 다 했어. 항상 친견하고 모시고 이거를 빠짐없이 했어. 그렇게 꾸준히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을 다음 부처님 모시고 다음 부처님인데 여기다가 말로 그렇게 이렇게 꾸준히 모든 부처님 모셨느니라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종이가 남았을까? 대표로 100면 부처님 100분 이름을 다 써놨어. 그 다음 부처님은 누구요? 그 다음 부처님은 누구요? 다음 부처님의 부처님이 나셨느니 그 다음 부처님은 공덕창 산왕이요. 그 다음 부처님은 이름이 보문수미연이요. 이 이름이 100명. 이렇게 모든 부처님을 내가 빠짐없이 모시고 공양하고 받들었느니라. 그 공부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느니라. 지금도 하고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이 법문을 하는 그 몸이 소위 수호일체성 증장위력이라고 하는 이름 붙은 귀하신 이 나가 그때 그 전륜성왕의 딸인 비군이었느니라. 선제동자가 일러주니까 그냥 내가 누구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쫙 해서 지금 내가 그이다 라고 해준 거예요. 궁금한 거 하나도 없죠? 지금 이 순간에는 근데 벌써 나무 탓한다. 나도 그랬으면 쓸 건데 우리 아버지가 전륜성왕이 아니야. 그새 그 짬에 여러분 눈동자가 내한테 다 보여 지금. 우리 아버지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 사람이 아닌 엄마 아버지 품에 내가 나와서 이게 오늘 불교 회관에서 부처님 상승 법문을 나도 이렇게 듣고 있는 나 장하지 않아? 에이? 그래 그렇게 장하여.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 귀합니다.